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뻐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셨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삶에 찾아와지게 돼 있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함으로써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아멘. 재정에 관해서 이제 좀 긴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눈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나누다 보니 예배 인도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재정에 대한 마음을 준비시켜서 제가 다른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넘어서는 나의 삶의 다른 영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재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제가 그 은혜를 받는데 재정뿐만 아니라 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대할 거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삶에서 정확한 그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정확한 필요가 무엇인지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유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더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게 약속된 자리입니다. 말씀들이 여러 가지 나가고 또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재료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그 재료를 활용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죠.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선택을 하셨죠. 오늘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선택하고 오셨다면 또 이 자리에서 내가 기대하고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도 내가 기대하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대하지 않을 감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의지와 관련된 거고 내 감정에 따라와지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의지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삶에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갈망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갈망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삶에 변화는 없을 것이고 우리 삶은 매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한다면 그 갈망을 따라서 우리 삶은 끝없이 발전하게 되어 있고 그 갈망을 따라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갈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 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 갈망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영역의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했을 때 오는 그 만족은 제 육신을 기쁘게 했을 때 오는 만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다른 차원의 자유함과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더 알길 원합니다. 그분을 더 알 때 진정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 때 진정한 저의 삶의 목적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 때 진정한 제 삶의 의미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이 넣어주신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이 자극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갈망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삶은 가장 행복하고 실패 없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장 불행한 삶은 내 심령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갈망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압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 영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압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소원을 불처럼 일으키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하시면서 삶의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귀에 못 박히도록 듣게 되면 그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삶을 향한 완벽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함과 다른 차원으로 정말 영광된 아름다움의 완벽한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각 분야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라는 건 아까 우리 인도자가 잠깐 기도 인도자가 얘기했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중력의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중력의 법칙이 저에게 일을 하지 않고 기분이 좋다고 중력의 법칙이 이렇게 일을 하고 하지 않죠. 법칙은 항상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원리에 따른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관점에서 재정에 관해 밝혀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재정의 풍성함, 형통함, 부요함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의 부요에 관해 밝혀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평생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득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셨던 구약의 많은 인물은 형통했고 그들은 그 형통을 통해서 남들을 형통하게 하는 그 능력들을 발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형통이 우리에게 생득권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서 못해서 결핍 가운데 고만고만하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져서 더 큰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생득권이라는 거죠.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와 형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았었죠. 부유와 형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 가지는 야, 돈 많다, 부자다라는 재산의 어떤 소득이 이게 많은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자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받아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돈이 나의 종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돈이 나의 종이 되고 돈이 나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언제나 필요한 대로 나의 모든 영역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부유함이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존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죠.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맡게 된 청지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이지 이게 바로 그냥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냥 자유로 알아서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재정의 그분의 주시는 밝혀주는 계시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근데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삶의 아까 찬양에서 첫 번째 불렀던 찬양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전 것 지나고 뭐 새롭게 되었네 등등등 뭐 이렇게 하다가 뭐였죠? 아무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네, 내 삶의 주인 되셨네 라는 가사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으로 모셔드렸죠. 주인이란 게 뭐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이 통째로 그분께 드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또한 그분의 자원하는 종으로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셨다는 건 내 삶을 향한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천이 더 이상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인이신 그분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유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더 많은 영역을 주인되게 하실 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그분의 주인됨을 배우고 그 안에 형통과 부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으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커리어나 부르심이나 꿈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삶을 부르셨고 나의 삶을 부르신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시도록 나를 정하셨고 그분이 하시고자 한 그 일에 나는 참여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바를 나는 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분께 철저하게 완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말씀의 실제에서 어떤 다른 번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죠. 당신의 행로를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완전히 위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생각 가운데 그분의 뜻을 당신의 생각과 일치시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을 향한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일치되게 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나의 원천,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는 나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본의 개념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자유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염려로부터 영원히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봤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했었죠.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파렴치하게 속였던 그런 참 자매님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그 근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볼 수 있던 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의 근원이 그 원천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연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그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 또한 아비멜렉 왕이 자기에게 어떤 걸 주려고 할 때 그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염려한다는 건요, 그 영역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나 자신의 그 영역과 관련된 나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왜죠? 통제할 수 없게 되다 보니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오게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신에게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에게 또는 환경에게 신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항상 신뢰를 둔다면 우리는 환경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핵심도 키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소득의 어떤 물질에 대한 공급의 근원을 나의 직장이나 또는 나의 피땀 흘려 이렇게 얻게 된 나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어떤 부모님이나 또는 나의 상속받을 그 유산이나 등등등의 기타 거기에 내가 두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오는 혜택들이 있겠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삶이 통째로 같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통로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경제 상황을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풍요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요함을 따라 같이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그분의 풍요함을 따라. 네,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분의 풍성함이지 내 직장의 풍성함 또는 경제 시스템의 풍성함 또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커리어 영역의 업계의 풍요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들은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생득권적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득권적으로 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개념을 갖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훨씬 더 잘 돌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하지만 이걸 믿으면 많은 영역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잘 돌보는 것보다도 사실 본인이 본인 자신을 잘 못 돌본다는 거 아시죠? 다들 살아온 세월 동안 경험했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잘 못 돌보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돌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잘 못 돌보면서 정죄받고 또 잘 돌보려고 애쓰다가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잘 못 돌봄으로 알면 또 이렇게 상처받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어떤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어떤 과거의 모습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돌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더 원하세요.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헌금을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헌금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가끔 이 헌금의 자리나 어떤 헌금의 이런 걸 있다 보면은 가끔씩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생각 또는 가져가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쓱 들게 되긴 합니다. 하나님 무슨 권리로 내 걸 가져가려고 하세요? 이거 내가 번 건데 이런 게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이거 한 건데 왜 이걸 내가 하나님께 이거 마치 하면서 이제 되게 생생내면서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으로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야 되긴 하지만 내 삶에서 너무 당황할 정도로 내가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내가 막 자꾸 당황스러울 정도로 채워주시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나의 원천을 내 자연적인 환경에 마땅히 주어질 거기에 그 시스템에 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당황해지길 원합니다. 당황하면서 그래 그렇지 주님이 나의 원천이시지 당황스럽다
그래. 내 생각을 더 열어야겠네요, 주님. 내가 그러고 보니 내가 너무 내 어떤 능력이나 의지나 또는 나의 어떤 이 자연적인 스펙이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내가 너무 원천을 여겼네요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 당할 정도로 축복을 받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린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렇다고 여기진 않을지 모르나 우리의 많은 어떤 그 근원에 대한 인식이 노력이나 또는 어떤 시스템이나 직장이나 이런 등등의 것들에 두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더 강하게 개념을 가져야 될 건 우린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이고 부유함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부유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사실은 종결되었지,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사실 부유하기 위해서 네가 좀 노력 좀 해야 되고 좀 개념 좀 가져야 되고 좀 열심히 좀 살아야 되고 저축 전략 잘해야 되고 등등등, 또한 잘 줄도 잘 서야 되고 그리고 스펙도 잘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아둥바둥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얻을 수 있어 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 도덕성이 훌륭하거나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른 축복이 아브라함을 또한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상속자는 상속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근원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이 시스템 가운데서 자라오면서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을 먼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깨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를 축복받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을 내가 마땅히 상속받았고 이것은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유업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언제나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어떤 것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기본 전제가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뤄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진짜 내가 고생해서 얻었어. 이건 정말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한 거야. 이건 정말 전부 내가 노력한 결과야 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을 그 원천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천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원천으로 삼아도 어느 정도의 수확들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결함이 따라오는 수확이겠죠. 그래서 그걸 잘 이루다 보면 다른 영역들이 망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염려와 스트레스가 반드시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천으로 우리가 두는 가운데 오는 모든 공급들은 스트레스와 염려가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들입니다. 물론 노력도 하고 물론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들을 활용하고 또 물론 할 것들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띵가띵가 노는 사람이 아니었죠. 군대를 키울 만한 종들이 있었고 또한 풍성한 가축을 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그 경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나의 어떤 이걸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노동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의 근원이다라고 여긴 게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원천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원천이시다. 그게 깊숙이 확고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에게도 확고하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노력도 하고 또 해야 될 파트도 하고 할 것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들은 통로이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갖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게 쉬워집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걸 모든 걸 주라고 해도 과감하게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 주라고 할 때 내가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왜죠?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그게 사실은 원천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한 거에 그거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움켜쥐게 되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놓칠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움켜쥐는 것만큼 사실은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종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재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옆 사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움켜쥐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그분께 신뢰를 할 때 그분은 빼앗아가고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몇백 배로 더 주시는 분이란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성경의 사례를 같이 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정말로 원천으로 여겼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고 가장 성대한 왕국을 건설했었죠. 다윗이 이제 말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소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은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당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란 개념을 건축하도록 미션은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이 이걸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다윗의 왕국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약 36조 원에 이르는 금이랑 지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한 14조 원에 이르는 은, 그러니까 합치면 한 5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개념의 가치, 지금의 어떤 가치의 개념으로 한 50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재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윗이 거기에 플러스로, 즉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우리 왕국이 이걸 주님께 내놓자라고 하는 약 50조 원에 해당되는 그 금과 음에 해당되는 그런 재물들을 내놓는 거에 더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나의 하나님의 전에 내 애정을 두었으므로 내가 거룩한 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즉 이게 아까 말했던 50조 원에 해당되는 그 재물이라는 거죠. 그것들 외에 내가 가진 내 개인 자신의, 내 개인 재산에 좋은 금과 은으로 나의 하나님의 전에 바쳤나니 곧 오필의 금 중에서 금 3,000달란트와 정련된 은 7,000달란트니 전들의 벽 위에 입힐 것이라. 금으로 만들 것을 위한 금과 은으로 만들 것을 위한 은과 기술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모든 공사를 위해서라. 그러니 오늘 누가 주께 자기의 봉사를 기꺼이 바치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왕국으로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거에 더해서 다윗의 개인적 재산의 소유로서 금 3,000달란트랑 은 7,000달란트를 이렇게 바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일까요? 금 3,000달란트 뭐 3천만 원, 은 7천 원은 아니겠죠. 17조 원 정도입니다. 17조 원 정도. 아멘. 다윗은 부유했었습니다. 개인 돈을 17조 원을 이렇게 탁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성했고 또한 그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더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드린데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더 이렇게 기꺼이 바치겠습니까 하자 다른 사람들이 더 삘을 꽂혀가지고 다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더 이렇게 드렸거든요. 다윗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거를 합치면은 얼마 정도 되죠? 아무튼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걸 통해 볼 수 있었던 건 그들은 부유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죠? 그들이 혈통이 어떤 거였죠? 애굽의 종노릇하던 종들이었습니다. 마늘과 파를 그리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끄신 그들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이 바로 한 번에 몇 주 원을 이렇게 주님께 탁 드릴 수 있는 조단위 헌금을 우리가 언젠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 다윗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풍성함의 어떤 그 가운데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역대상 29장에 있는 내용을 더 보면서 좀 우리가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29장 9절에서 12절을 좀 같이 봐보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기꺼이 드렸으며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렸음이더라.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에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그리고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그 다윗의 심령에 있는 깊은 자리매김한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식 구조를 해부해서 드러내서 딱 봤더니 다윗은 모든 부와 존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예와 성공과 승리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깊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장 16절에 17절 더 봐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니이다. 아멘. 다윗의 재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의 소유가 주님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심을 아나이다. 나로서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나이다. 이제 나는 또 여기에 참석한 주의 백성이 기꺼이 주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 다윗이 뭐 한 몇 조 원이나 되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 나도 뭐 몇 조 원 있으면은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몇 조 원이 생기면은 몇 조 원도 귀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직장 다니기 전에 내가 뭐 지금은 참 이렇게 용돈 받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돈이 막 뭐 이 정도 있으면은 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도 드릴 수 있어. 막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원천이 하나님이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페이백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어서 내가 원래 하나님 걸 내가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유한 자들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들의 의식 구조를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의 원천임을 신뢰했고 확신했고 모든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에 대해서 기꺼이 머뭇거림이 없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을 철저하게 청지기로 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선물로서 본인이 받은 것을 인식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핵심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형통은 시작됩니다. 아멘?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건데요. 이거 내가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그냥 박박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얻어낸 결과인데요.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평생 박박 긁으면서 스트레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좀 스트레스 받고 일하면서 어떻게 겨우 얻어낸 걸 하더라도 사실은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돈은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사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말씀이 말하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 이런 영역의 축복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또 이 순간을 우리가 사실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았죠. 아침에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탄생해서 하임이가 엄마 아빠 사실 아세요? 제가 이날 태어나기로 제가 사실 존재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온 겁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지가 태어났죠. 예,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실 때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사실 우리가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사실은 세계 지금도 절반은 빈곤으로 죽어가고 지금도 설교하는 이 시간 가운데 몇천 명은 죽었습니다. 배고파서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죠. 내가 차가 있냐 없냐에 대한, 내가 좋은 가방을 매냐 안 매냐에 대한, 또 내가 김밥을 먹냐 아니면 좀 더 파스타를 먹냐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어떤 재정적 쪼들림 정도의 가난이지,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 몇백만 명이 빈곤으로 죽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절대적 빈곤의 어떤 그 영역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류 자체가 이렇게 풍성한 차원으로 들어온 거는 사실은 불과 오래되지 않았죠. 예전에 평균 수명 연령이 몇 살이었죠? 30, 40대였었을 시절이 있죠. 그냥 감기 바이러스 같은 이런 콜레라 하나 돌면 그냥 모두가 죽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내가 여기에 태어나기로 내가 선택했어. 이건 나의 능력이야. 이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축복의 또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계속 찾으셨고 그들이 뿌려온 씨앗의 결과로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또한 씨앗을 뿌림으로써 지금 절대적 빈곤과 가난과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들의 어떤 씨앗들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그 씨앗으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을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공급의 원천을 나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면 내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환경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게 되고 내 환경들을 통제하려고 해서 그게 잘 될 때 그 공급이 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압박을 받게 되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게 되면 압박을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심을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안식과 평안이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이란 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선물로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한 열정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더 개발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런 스트레스와 염려들이 사실은 우리를 또 막습니다. 또한 그걸 우리의 평생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가 원래 하던 그 영역에 그냥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천으로 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영역에서부터 자유해지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감으로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본적인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면 통로로서 축복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통로로서 내가 이게 남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축복의 영역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건지시고 또 이겨오고 또한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막 뭐 해야겠어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하는 내 관점과 태도가 싹 바뀌게 되면 사실은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좀 이렇게 쓰면 안 된대. 내가 좀 돈을 이렇게 해야 된대. 등등의 것도 그냥 이렇게 해봤자 안 됐잖아요. 사실 원칙을 많이 이렇게 세워봤지만 항상 이렇게 넘겼잖아요. 왜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내 관점과 태도가 계시로 인해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바뀌게 되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키는 바로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돈을 관리한 자고 나는 청직이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혹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평상시에 막 쓰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신 분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손을 들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정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간 데서 내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청직이기 때문에 내가 내 필 꽂힌 대로 내가 자유로 그냥 내가 마음껏 운용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거를 잘 관리하길 원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진다면은 조금 더 그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내가 채움에 대한 어떤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갈증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중에 사용한 어떤 것들을 더 절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더 잘 비추고 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었죠.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들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게 할까요? 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가 헌금이라는 걸 주님께 드리고 또 구약에 보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을 드릴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 좀 규성아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노동 급하다. 좀 이거 좀 빌려주라. 이래야지 좀 내가 할 수 있어요. 좀 제발 그러실까요? 우리 시편 50편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4절까지를 좀 읽어보면서 우리 제 방금 했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졌음이라. 수소나 너 우리에서 수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 위의 목축들도 내 것이니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점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즉그 높으신 분께 너 서원들을 갚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어떤 제물을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태도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좀 수점수가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좀 이런 좀 고기가 필요해서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필요하시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굶주릴지라도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알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로 그것들이 필요해서 내가 달라고 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드리고 수점소나 이런 것들을 피를 흘렸던 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자 모형으로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모형으로서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준 제도였던 것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고기가 사실 필요한다거나 그걸 막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천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너의 소원들을 갚으라. 즉 그들이 그냥 겉으로 이렇게 신용만 하면서 이렇게 드리면서 마음은 전혀 담기지도 않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드림으로써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공급이 근원이 하나님에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둡니다 라는 것들을 사실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나 우리가 헌금을 드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재물을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내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좀 망설여진다면은 사실상 그 망설여짐에 그걸 보면서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 망설여진 여기에 대한 이 출처의 근원의 여러 가지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사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나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물질을 드림으로써 나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써 확증하고 그걸 내가 스스로 확신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린다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헌금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신 데 있어서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알아야 될 거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못 하실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축복하셨던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분의 교회를 하실 일들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한다면은 이걸 할 때 내가 나의 태도를 정확하게 잘 체크해서 주님, 나의 소득에, 나의 모든 것에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원천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물질로서 이 분야를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심령의 중심을 체크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의 신뢰를 주님께만 분명히 두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점검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태도를 가진다면은 이건 한 번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각 단계의 영역에서 항상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아니 하나님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걸 만약에 이런 재정에 대한 어떤 이런 설교를 듣거나 어떤 요구를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 무슨 권리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자세가 이렇게 갑자기 육신이 나오면은 오 아니야 그 사람은 죽었지. 나의 원천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실은 더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을 체크하고 테스트하는 걸 알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증명하겠어. 이런 걸 가지시면 됩니다. 각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가운데 헌금을 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드려라. 근데 그게 탁 들었을 때 갑자기 부담이 돼요. 이건 좀 이거 내가 좀 잘못 들었나 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좀 너무 하이할 때 좀 들어서 잘못 들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만약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면 지속적으로 그게 감동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럼 내가 이걸 기꺼이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내가 내 믿음을 분명하게 또 체크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기꺼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기꺼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저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저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드린더라도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를 채우실 분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들의 태도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사실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기본적으로 두신 이유는 사실은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실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탁탁탁 해가지고 사실은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두신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예, 신명기 8장 18절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헌금 고백 기도할 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싸워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거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밭을 다 이미 경작해 놓고 돌도 골라놓고 풍성하게 다 세팅을 해놓고 거인들은 사라져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마치 광야에서 풍성한 저택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어요. 그건 무엇이죠? 너네가 해서된 거라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걸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어진 것이다. 그 언약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너의 씨가 축복을 받으리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 재물 얻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라는 그 노력을 나오는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스스로의 태도를 우리가 잘 점검하시고 잘 체크하시면은 훨씬 더 우리는 증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증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게 되면 나에게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능력의 그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리고 차지하고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번영은 결함이 없는 번영이고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않는 번영이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또는 내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오는 번영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번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스트레스가 오고 언젠가는 또는 결함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황하게 될 번영입니다. 그렇죠? 연금을 의지하다가 나라가 만약에 부도나서 연금을 못 주게 되는 사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멘붕이 올 겁니다. 난 연금 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연금을 쉬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부도났어. 우리나라 그냥 부도 난 거죠. 그냥 뭐 저기 아르헨티나 부도 난 것처럼 부도 나가지고 파산하고 연금 못 주게 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에 차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금을 통로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연금이 나의 원천의 핵심은 아닙니다. 아멘. 아직 우리 모두 연금 받는 나이나 연금 뭐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는 게 원치 않는 것 같고 좀 우리가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죠.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다윗이 16조 원을 드린 걸 또 생각하면 청빈이랑은 또 약간 또 거리가 멀죠. 여기서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일만하게 뿌리고 그게 문제고 그게 마귀가 또한 우리를 가장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한 도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와 번영을 세상의 방식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파멸과 파괴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부유와 번영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접근, 야, 좀 뇌물 좀 찔러주고 해야지 이권도 없고, 야, 세상이 다 방식이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할래? 야, 나 찔러주고 하는 거야. 야, 이 스캔들 다 뜨는 게 얼마나 표변 중에 일부만 드러나겠냐? 사실은 다 그렇게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실 겁니까? 그럼 바로 어떤 게 온다는 거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에 들어가게 하는 게 뭐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유혹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 정직한 게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천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소득들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여의 목적이 나 자신의 안녕과 번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 그게 우리 추구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잘 각인하고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바른 관점에서 부요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자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청직이로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소득이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재정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먼저 내가 정말 나의 재정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고 또한 셀에서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천으로 여긴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만약에 드릴 수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는데 내가 이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공급들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멘. 난 지금은 절대 금액이 작아서 아직 나는 하나님도 아셔. 내가 아직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시험해서 더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걸 꼭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면서 나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공급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반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눈 감으시고 같이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나의 신뢰를 자연적인 환경이나 내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 노력에게만 두지 않습니다. 난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만 둡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힘의 근원이시며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며 나의 건강의 근원이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행사를 맡김으로써 자유합니다. 나는 절대적인 평안과 외부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당신의 풍성함을 따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부유함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난 나의 소득의 근원을 직장에 두지 않습니다. 난 나의 소득의 근원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두지 않습니다. 나의 소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난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취합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커리어와 관련해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